식도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내일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 모레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집, 그리고 마지막 날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 배가 고프신 분들 계시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냥 육첩반상 정도가 아니고 반찬이 몇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먹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 저런 음식 한번 제천에 있다는데 가서 한번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두루 맛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을 가르치죠.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식도락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음식이 우리를 행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배가 부르면 조금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배가 부르면 기분 좋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저는 지금도 한 달에 절반 이상 아침으로 뭘 먹어요? 제가 찐빵을 먹죠. 우리 아내가 제발 찐빵 얘기 이제 그만하래요. 자기가 찐빵만 주는 아내처럼 보인다고. 밀가루 음식 매일 그렇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분도 계시고, 한의사분들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러죠. 매일같이 먹는 찐빵 좋지 않다고. 주구장천 찐빵만 먹으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없다고 저희 아내가 늘 잔소리하지만 아침에 먹는 찐빵 2개는 저를 무척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집에 있는 날은 늘 밥을 차려줘요. 저는 찐빵이 먹고 싶다고 해도 이제 밥을 차려주는데 찐빵에 제가 푹 빠져 있죠.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이 찐빵은 저에게 소울푸드입니다. 옛 삶을, 지난날의 그 삶의 추억들을 생각나게 하는, 어려운 날들 동안 간직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런 음식이죠. 바나나 우유와 함께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제가 어떻게 먹는다고 그랬습니까? 둘레부터 먹으면 뭐가 남아요? 안에 고물이 잔뜩 든 부분이 남아요. 그 마지막을 먹을 때 그 기분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행복감이 절정에 이르죠. 오늘도 이 팥이 나를 위해 수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찐빵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마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이든 식도락이 지나치면 식탐을 부리게 되죠. 아이를 키우며 종종 우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희 딸이 그랬거든요. 저랑 식성이 비슷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먹으려고 싸우는, 저희 아내가 늘 아빠랑 딸이랑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한 입 가득 넣고도 양손에 그걸 더 확보해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 중 서기 69년 단 1년간 제위에 있었던 비텔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식가로 유명합니다. 그는 음식을 먹은 후에 토해내는 일에 익숙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먹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다가 1년 만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대식증 또는 식탐을 음욕, 탐욕, 게으름, 분노, 시기, 교만 등과 더불어 7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로 간주했습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죠. 먹고 살기가 힘들 때 만나서 나누는 우리의 인사도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네 아침 먹었나?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도 이렇게 우리가 인사 나누죠. 건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도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존을 위해 기본적인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좋은 음식, 때로는 맛있는 음식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을 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다 예측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입을 벌리자 직접 먹여주시기도 합니다.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 너의 참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인류의 참된 양식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신을 떡이다,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5번이나 그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떡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2번 말씀하셔요. 살아있는 떡이라고 1번 말씀하시고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내가 떡이고 내가 양식이다. 말씀인 내가 진정한 너희들의 양식이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게 되고 영생한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떡이라고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사실 신진대사를 하는 우리 몸은 특별한 목적으로 금식을 하지 않는 한 어제 밥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는 독특한 신체 구조인지 한 끼를 먹으면 2끼를 안 먹어요. 그런 독특한 구조이긴 한데 우리 대부분은 아침이 지나면 점심때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죠. 저녁 때가 되면 당연히 배가 고프죠.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가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상의 과제이죠. 주부들을 요즘은 주부도 바빠서 가사에 전적으로 매이진 않지만 늘 뭘 해 먹여야 하나 이게 우리의 숙제였던 것이죠.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예외인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 지난주에 휴가니까 사역자들이랑 밥 사 먹으러 다니는 것도 고역이더라고. 오늘은 뭘 먹을까? 와수동에 가장 맛있는 식당인 우리 교회 식당이 문을 닫으니까 주변에 먹으러 갈 데가 없어요. 뭘 먹어야 하는지가 고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것일까요? 왜 말씀이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먹어야 할 진짜 양식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보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음식이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 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밥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죠. 엄청 오랫동안 교훈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죠.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도 차지하게 됩니다. 40년간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신명기 8장 2절 저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그리고 그 금식 후에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광야의 그 흔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바로 이 유혹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며 유혹을 물리치셨죠. 가장 배고픈 그때에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때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사람이 진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만 먹으면 밥을 전혀 먹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참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제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신령한 하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참 양식으로 삼고 영생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먹어야 할 진짜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먹어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라는 책이 이제 5번째 구약 성경의 책이잖아요. 이게 5개를 이제 모세오경, 토라,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책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듀테로스라는 단어와 노모스라는 단어, 이 두 단어 라틴어에서 온 거거든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신자, 명령할 명, 기록할 기. 두 번째 명령을 기록한 책,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이게 바로 신명기. 하나님 주신 명령을 기록한 그 신명기가 아니고 한자로 보면 다시 명령을 기록한 책, 이 신명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주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다시 기록되고 있는 책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 성경은 이 신명기를 엘레하드바림이라고 불러요.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렇게. 히브리 성경은 첫 글자를 책의 제목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렇게 책 제목을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죠.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3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 이제 모압 광야에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모압 요단강 동쪽에 백성들이 머물면서 3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렇게 기록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저들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농담처럼 저희 아들과 딸이 저희 아내가 애를 낳고 모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유가 나오게 하는 이런 음식들 자체를 섭취하지 않는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먹고 자랐습니까? 어릴 때 분유 먹고 좀 더 커서 우유 먹고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처럼 됐다고요? 애들이 소처럼 된 거예요. 소처럼. 말 잘 안 듣는 소처럼. 네. 우리 딸이 오늘 안 왔을 거니까. 네. 아들은 미국에 있고 못 듣겠죠. 소처럼 된 거예요. 소처럼. 아이들의 건강한 생육 발달을 위해서 뭘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모유를 먹으면 그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모유를 못 먹으신 분은 자녀들한테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함을 가르치는 훈련의 과정이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쌀밥, 보리밥, 잡곡밥, 또 저는 쌀밥만 좋아하고 저희 아내는 잡곡밥만 좋아하는데 다양한 식재료로 먹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좀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먹여주시면 좋을 텐데
때로는 뭐 콩나물밥도 또 먹여주시고 뭐 이렇게 김밥도 가끔 싸주시고 이러면 좋을 텐데 주님 뭘로만 먹이셨어요? 만나로만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끊임없이 40년 동안 뭐가 양식이에요? 만나가 양식인 거예요. 그 양식이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강조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토록 집요하게 자기 백성들의 양식이 되게 하신 것일까요?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먹어야 할 진짜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마지막 이유는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에스겔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에스겔이 발견한 두루마리 성경을 기록한 롤을 이야기하죠. 두루마리 곧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 아마 뭐 양이나 소의 가죽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입을 벌리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먹여주십니다. 계속해서 이 두루마리를 내 창자 곧 배에 채우라, 위에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배부르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더니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았습니다. 시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여러 번 시편에서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먹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로 고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먹고 가서 3장 1절도 보면 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입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직접 먹여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의 깊은 잠을 자는 세상을 일깨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먹어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민족과 열방의 가슴에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이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쳐 먹습니다. 그리고 절도죄로 붙잡혀 무려 19년을 감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빵 한 조각 훔쳐 먹은 그 죄 때문에. 이 작품에서 빅토르 위고는 단지 장발장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그리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죠. 시대가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배고픔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배고픔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배고픔이 우리를 감옥으로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죠.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은 빵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죠. 우리를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육첩반상에 맛있는 고기가 곁들여진 그 음식을 먹어도 다시 배고프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를 다시는 배고프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죠. 그래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제대로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먹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모든 필요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합니다.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마음껏 민족과 열방의 가슴 속에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